마가복음 14장 32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두려워하며 괴로워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서 될 수만 있다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사오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몰려 나와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외친 것이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더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묵상하시고 스스로 절제하시고 겸손하시고 인내하시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절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호산나를 외쳤던 그 무리들이 일주일이 지나가기 전에 대제사장들이 제시한 돈에 다 매수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성난 무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왕으로 모시기 원했지만 정치적인 왕으로만 모시기 원했지, 그리고 자기들의 필요를 지금 채워주는 왕으로 모시기를 원했지, 예수님이 진정한 모든 세대, 모든 인간들에게 임하시는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의 왕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올라가신 것은 예수님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실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체포되시고 그리고 여러 군데를 끌려다니면서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넘겨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주님이 도대체 무엇을 선택하셨는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주님은 무엇보다도 생의 마지막 순간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려고 할 때 주님은 기도하시는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마지막 날이 주어진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주님은 기도하실 때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질 정도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반복적인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3번씩이나 동일한 기도를 드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인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반복적인 기도가 가장 절실하고 가장 진실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셨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지만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비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기도하심으로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사모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주님처럼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처럼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또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 고난주간의 한 주간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전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주님은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장 모욕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결정해야 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선택해야 될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할 때 어떤 선택이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일까요? 어떤 선택을 하든 고난을 선택하고 희생하는 것을 선택하고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수치를 선택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난까지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기도를 드리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택해야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질 수 있으셨기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내 안위와 내 영달을 위해 선택하지 않고 내 편리함을 위해 선택하지 않고 희생하고 고난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고통당하면서 온 인류의 구원만을 생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차 독일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박멸하려고 할 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독일의 디트리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친 운전사가 운전대를 잡고 거리를 폭주하고 있는데, 그리고 미친 운전사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차에 치여서 다치고 죽고 그러는데, 내가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저 미친 운전사를 회개시켜 주십시오. 저 미친 운전사가 바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나, 내가 목사라고 해서 미친 운전사에 폭주하는 차에 다친 사람을 치료하고 간호해 주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거짓된 목사일 것이다. 내가 목숨을 걸고 그 차에 뛰어들어서 미친 운전사를 끄잡아내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서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발각돼서 그는 좋은 목사였고 좋은 신학자였고 총망받는 신학자였지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는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자기의 심정을 다 밝혔는데, 그는 옥중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고난이 두렵고 힘든 것이지만 명령에 의해서 받는 고난은 스스로 선택하는 자의적인 고난보단 쉽다. 함께 모든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은 혼자 고난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쉽다. 그리고 육체적인 고난은 정신적인 고난보다는 훨씬 쉬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고난이었고, 예수님의 고난은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홀로 고독하게 그 고난을 담당하신 고난이었고, 예수님의 고난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고난을 짊어지신 고난이었기에 인류의 어떤 사람들이 담당했던 고난보다 크고 무서운 것이었다고 그런 옥중서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스스로 고독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문이엘 찬양대의 찬양 마지막 부분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정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우리 조한을 집사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이어가지 못하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이어가지 못하는 침묵의 시간이 우리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